하여튼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참 외적으로부터 침입도 많이 당했지만은 우리들끼리도 굉장히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겠냐, 그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하여간에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맨날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을 참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도요,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봐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예? 하나님의 힘.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힘. 그러죠. 또 무슨 힘입니까? 예,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인 어떤 민족이요? 배달의 민족이, 텔레비도 안 보는가 봐. 배달의 민족이라니까. 배달의 민족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참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있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싸우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하여튼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임진왜란 때도 하여튼 당파 싸움이 대단히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 그래서 한양했던 임금이 이제 쫓겨서 저 먼 곳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을 정도였다고요. 그랬는데 서로 이제 그 편안할 때는 서로 막 이렇게 물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나서 이제 임금님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형국에 있게 되니까 저 민초들, 그런 그 의병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그 민초들 저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같은 애국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애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치요. 그런데요,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게 하여튼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뭉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어디서부터 되어진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싸우다가도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도 그냥 뭉친대요, 뭉쳐.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서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나라에 일이 생기면 다 패하고 그냥 한 마음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IMF, 우리가 80년대 IMF를 이렇게 겪었는데 그때 정말 흥청망청했어요.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굉장히 소득이 높아지고 하여튼 그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정말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화사로움이, 풍요로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주 정말 막 즐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아주 나라 살림, 나라 걱정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너무 좋다 보니까 흥청망청했어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경제하는 사람들도 우리 서민들도 할 것 없이 하여튼 너무 나라가 잘 되고 너무 나라가 잘 사니까 하여튼 갑자기 부유함 속에서 막 젖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돌볼 겨를도 없이 경제인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서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부도가 나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편안할 때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편안할 때는 그냥 막 즐기고 정신없이 살다가도 나라의 위기가 온다든지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IMF도 사실은 다른 여러 나라들은 IMF로 나라가 다 망가져버리고 망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부유했고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들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아주 가난뱅이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지경에도 놓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큰 IMF라는 이 경제적인 대공황을 맞이했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 뭐예요?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답니까? 그래요. 금모기. 하여간 정말로 그때 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기 때 받은 돌반지, 결혼 때 끼고 있던 금반지, 아무쪼록 금이라고 생긴 것은요, 정말이죠. 다 갖다 바쳤습니다. 뭐 자기 돈 다 받았지만요. 하여튼 모든 백성들이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금모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 뉴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우리나라는 이 정신이라는 것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딱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분쟁하는 마다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 뜯고 싸우면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뭉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아라. 물고 뜯고 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물고 뜯고 싸워서 잘 될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라도 그렇대요. 또 나라만이 아니라 동네도 그렇대요.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민족이고 집이고 동네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말이죠. 이 교회고 말이죠. 어떤 모임이고 협이고 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정치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힘 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서로 창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폐해져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곧 망해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망해버렸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왜 망했냐면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다가 다 망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면은 절대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하면서 아웅다웅하게 되면은 황폐해질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지켜보니까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맞아요. 100% 맞습니다. 100%.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서로 분쟁해서 싸워서 덕을 보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지, 나 살겠다고 상대편을 죽이고 상대편을 밟고 상대편과 싸워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둘 다 망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아시고 그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베서 까먹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막 꾸중하고 책망하고 뭐 욕하고 막 시비를 거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시면서 안식일 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냐 안 건지냐 하면서 건지죠. 그런데 사람이 중하냐 짐승이 중하냐? 사람이 중하죠. 그러면 중하지도 않는 짐승도 건지면서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고, 또 사람이 지금 아파서 정말 고통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살고 있는데 그것 좀 고쳤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난리냐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그 분쟁하는 일들,
시비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잠재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폐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이 납니까? 엊그제 우리 윷놀이 해가지고 지니까 고소합니까? 나 저하고 했던 팀이 뭐예요? 어떤 팀이야? 잘 나갔어요. 제가 몇 번 뭐를 했잖아요. 기분 좋더만. 3번인가 딱 오고 나니까 거의 다 이겼어요. 3개가 딱 앞에 와 있었어. 그랬는데, 잡아먹어버리더만. 그러고 접었잖아요. 다 와서 이제 내 속으로는요, 끝났다, 이제 이겼다 하고 쾌재를 불렸거든요. 그랬는데, 뒤에서 와서는 죽여버리더라고. 그래, 졌잖아요. 이래전에서 져버렸어. 예선도 못 통과하고. 그거 참, 지고 나니까 그렇게 안 좋더만. 또 우리 어제 오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목사를 이기려고 눈이 빌게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시켰더니, 다 이기려거든만. 질려는 사람 없더만. 그때나 이기지, 언제 이겼어. 그때나 한번 이겨보자. 참 정말 이기면 참 좋은 거예요. 지면은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얼마나 분이 나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예수님 앞에 팍팍 쓰러지는 거야. 그냥 KO 펀치를 맞고 나 팍팍 쓰러져. 그러니까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요.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면은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KO 펀치를 당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서울 갔다 오면서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야구장을 갔잖아요. 야구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야구장 있어요. 야구 공 치는데 제가 옛날에 운동신경이 좀 괜찮거든요. 키는 적어도.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해보자. 그거는 시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130kg짜리를 130kg로 이렇게 날라오는 놈을 치는데요. 17개를 치는데 몇 개나 쳤겠어요? 제가 치는데 130kg로 날라오는 공을 치는데 몇 개나 쳤겠어요? 이게 그러겠죠. 진짜로 한 개가 픽 맞고는 16개가 안 맞아버려. 힘들더만. 몸이 또 무거운디 그놈을 16개를 헛방을 치는데 허리가 팩팩 돌아가면서 죽겠대. 안 되더만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체면이죠. 애들한테 내가 지고 어찌고 살겠어. 그래 또 강주로 왔잖아요. 집에 왔어. 그 다음 날인가 돼가지고 다시 가자. 여기 수안찌구로 또 갔어. 이제 저녁에 수안찌구로 가가지고 내가 이제 봐라. 내가 그때는 내가 너희한테 졌다는 내가 절대 아니야. 그러고 했는데 수안찌구는 빠따가 더 무겁네. 들기도 무겁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한 개인가 맞고 다 맞아버리더만. 완전히 제가 KO 펀치를 당해버렸어요. 나 이제 모두가 또 하자 그러더라고. 나 모두가 나 그냥 있을라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고 말았어. 얼마나 부끄러운. 오면 이렇게 16개를 헛방을 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또 진짜로 창피하더만. 자식들이지만은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진짜 얼굴을 못 들겠더만. 그러니까 이 치고 나면은 그런단 말이야. 근데 홈런을 딱 치고 나면 얼마나 의양양했어요. 우리가 텔레비 날마다 야구 보는데 야구 쳐가지고 홈런 치고 날라오면 이렇게 막 하고 오는데 삼진 아웃 당하든지 삼진보다 더하는 뭐요? 병사를 치고 들어온 놈. 그건 진짜 그건 매일같이 연속이라 그냥 살지 진짜로요. 그거 못 견딜 거예요. 진짜 수치스러움을.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완전히 KO를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일을 가는 거야. 어떻게든지네. 일을 가라.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때게 귀신 들어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들렸어. 말을 못해. 눈이 어두워. 삼중고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고, 말을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무건 기도 하잖아요. 침묵, 우리들 말로 침묵. 우리는 침묵 기도라는 것을 잠시 하는데 침묵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으로 기도. 그런데 이제 절에서는 맨날 며칠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데 무건으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맨날 며칠이고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말 않고 산다는 거, 벙어리로 된다는 벙어리 산. 그러니까 오죽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벌써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잖아요. 아시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그 사람을 번체만 적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번체만 칠 때가 있어. 제가 피곤하면은 말하기도 싫으면은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그냥 말도 듣기도 싫고 막 말하기도 싫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긴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핑계 칠 수 있는 분이냔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줘 버려요. 뭐 재고 따지고 한 것 없어요. 내가 이놈 고쳤다가 또 저놈들이 또 얼마나 들고 일어날 거나, 아이고 이거 고쳐줬다 내가 또 큰 낭패를 당하겠지, 이거 고쳐줬다 또 내가 얼마나 고난을 신난을 당하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요 못 고쳐, 안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생각하고 생각하고 자시고 없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는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아주 간단하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안 오니까 문제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드리니까 문제예요.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지 않으니까 문제지, 예수님께 와서 정말 맨날 며칠이고 통을 파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눈 멀고 귀가 머는 사람, 정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 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대. 아니, 이전에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잖아요. 예?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때는요 와 하고 안 놀랬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와 하고 놀란 거예요. 왜 놀렸을까요? 왜 놀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귀 먹고 눈 먼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더한 것도 고쳤어요. 더한 것도 죽은 사람도 살렸어. 그런데 그런 것 갖고는 와 안 했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는 다윗 자손 예수다 그 말이요. 메시아다 그 말이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나타난 것 아니냐 하고 와 하는 거였다고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나기 전 한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귀 먹고 눈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예언의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자기들은 알아요. 구약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이 다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눈 멀고 귀 먹은 사람, 귀 먹고 눈 먼 사람을 예수님이 삽시간에 고쳐버렸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다 와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장로들 하며 이런 종교 지도자급에 있던 그 사람들의 인기가 삽시간에 싹 예수님께 몰려와 버린 거예요. 메시아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기를 싹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싹 상실돼 버렸어요. 이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 목수쟁이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눈물고 기먹은 사람 하나 딱 고쳤더니 사람들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나왔다. 그리고는 전부 다 그걸로 싹 쏠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예수님과 시비를 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계속 패해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이제는 그 눈멀고 귀먹은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전부 다 예수님께로 싹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나로 몰리면 어떤 일을 해요? 물어버리죠. 고양이도 쥐새끼도 코나로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대요.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 코나로 몰려버렸어. 바리새인들의 권위며 바리새인들의 위세며 바리새인들의 그 권세가 얼마나 당당했자마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기가 땅에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헛방을 막 치고 나서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뒷꼭지가 부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와,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요, 이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백전백패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KO를 당했어. 그냥 뻥뻥 다 헛방에 다 얻어터져 펑펑 떨어졌어. 그리고는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싹 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지 제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이대로 KO 당하고 넉다운 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기회를 엿봐가지고 다시 그 인기를 자기에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야 돼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거야, 안 쫓았다는 거야? 에? 아니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을 해버렸어. 이제 인정했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했어.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한 나머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의 쫄게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이 됩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은 얼토당토 않는 아주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아주 코너로 몰리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얼처구니도 없는 말을 해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아주 코너로 딱 몰리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서 KO 펀치 당해서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그냥 아웃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쥐새끼도 죽을 때는 뭐 한다고? 찍 하다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도 그동안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들이 이루는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님에게 한 방 막았다고 찍 하고 죽겠냐고. 안 그러죠. 다시 제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이 예수가 하는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산할 생각도 겨를도 없이 그냥 내뱉었어. 그런데 내뱉어버렸던 말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로 딱 인정을 했어. 그랬는데 그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뭐라 그래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서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귀신하고는 한 통속일까요? 적일까요? 그렇죠. 한 통속이지. 절대 적이 될 수 없죠. 아군이죠. 같은 편이죠. 적이들끼리 물고 싸우면 어쩐다 그랬어요? 어쩐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래서, 황폐한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고 어느 세계고 어느 기관이고 어느 단체고 간에 적이들끼리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단체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반드시 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알세불 왕하고 쫄개 귀신하고 싸우겠냐? 싸워서 어떻게 둘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것은 어느 세계여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게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생각 조금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기가 워낙에 고난에 몰려서 지금 KO로 펀치를 맞고 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뱉은 말이 이치적으로 옳은 말이겠냔 말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26절 해볼까요?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죠? 아니, 바알세불이 쫄개를 쳐서 없애버리고 어쩌면 그거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냐고 그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들을 막 죽여버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그 말이에요. 안 세워지죠. 말도 안 되죠. 쿠데타로 나라를 정복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망가지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의 왕이 그 쫄개 귀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 말이야.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참 예수님은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구절절이 정말 명답을 합니다. 명답을.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아들 중에도, 너희들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쵸, 있어요. 쫓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 아들도, 너희들의 제자들도 그러면 바알세불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너 아들들이, 너희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냐? 그러면 그 일의 심판은 누가 해요? 너희들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랬어. 그래 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을 쫓은 그 아들들이 나는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도 없죠. 그거 말도 안 되죠.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나도 귀신이 뭐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쟁이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없어,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입만 살아갖고 난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선수들이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 내쫓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이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그러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뭘 할까요? 그렇다고 할까요? 안 그렇다고 할까요? 난처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아들들은 귀신의 새끼가 되는 것이고 안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난처한. 예수님은 이렇게 슬기롭고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28절에 이제 참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 귀신을 내쫓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지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우리들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원수 마귀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왕이 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 바로 가라 그러면 바로 가야 돼요, 쉬어 그러면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 내 안에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원수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기쁨만 있고, 천국은 행복만 있고, 천국은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가 참 어제 우리 전사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가 새진도교회를 가니까 여러분들 뭐 봤어요? 뭐 봤어? 그 총교에서 뭐 봤어? 그죠? 아니, 그놈의 총교회가 시골 촌, 진도 촌 교회가 핸드폰 함이 있더라니까. 신발장 앞에가, 신발장이가 핸드폰 함이 있어. 뭐라고 써졌대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여기에 핸드폰을 두고 가십시오 하고 핸드폰 수거함이 있더라니까. 세상에. 와, 촌사람 무시할 것 아니더만. 우리들보다 100배 낫대.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으니까 참 핸드폰 뭐 꺼주십시오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은 핸드폰 갖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랬네요. 근데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저도 주일날만큼은 핸드폰 안 갖고 나와요. 그냥 사람 놔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가 그래 바쁘요. 우리 최윤기 장로님이 제일 바쁩디다만 장로님도 절대 핸드폰 아웃이잖아요. 교회 올 때는 철저하게 같이 있으면 전화 받으니라 정신이 안 없어요. 장로님은 업무가 전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벨 울립니까? 안 울려. 죽어도 안 울려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하나님하고 상담하고 하나님과 대변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올 때는 그 정도의 수칙, 그 정도의 애인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참 촌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구나 했어요. 자, 읽으니까 자 이제 30절 해볼, 30절 다음 주네. 그러니까 29절까지 마쳤는데, 사람이 먼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죠. 강한 자.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몰아내지 아니하고서는 내 가슴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깔려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어둠이 뭐예요?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시기고 질투고 아무쪼록 온갖 죄입니다. 죄. 이 죄덩어리들을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걷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장한 기도합시다.